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36장 1절에서 16절. 멸망하는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역대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왕은 여호아하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제의를 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마지막에 부흥의 주동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네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샬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샬룸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민되는 게. 첫 번째는 어찌해서 맏아들이 아니고 막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네 아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네 번째 아들이 반애굽 정책을 편 요시야의 노선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버지와 같은 라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여호아하스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국민이 세웠다. 그 땅의 백성이 세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데, 백성들이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가장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 여호아하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로는 왕들이 예굽 나라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로 일명 이야기하면 바지사장 또는 허수아비 왕국, 나라의 주권이 잃어버려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예세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의 왕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에 나아갈 때 나이가 23세였더라 그랬죠. 저가 예루살렘에 치리한 지가 석 달에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그의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3개월 만에 왕이가 폐위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호아하스는 반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반애굽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을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5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는 첫 번째
요시아의 아들 첫 번째 여호아하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 8절까지가 요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야김은 여기도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요시아의 아들 중 하나가, 근데 역대상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요야김은 둘째 아들이다라고 써졌어요. 둘째 아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에 오를 때가 2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년을 치리했다. 5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야김은 유대 백성들이 추대한 왕이 아니죠. 애굽왕 바로 누고가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 정세가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쉬는데 이 전쟁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나라에 애국 군대가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야김에 대한 그리고 유대 나라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이상한 그림이죠. 왕이 임명이 바지사장을 누가 임명했냐면 애굽이 임명했고 애굽의 바로 누구가 임명했고, 그런데 현재 주도권은 바벨론 나라를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요야김은 친애굽 사람이거든요. 친애굽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쳤잖아요.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요야김이 친애굽의 성향이었다는 거죠. 이 무렵 애굽은 완전히 쇠퇴한 나라가 되고요. 신흥 강국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죠. 7절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 두었다라고 7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여러분, 3번의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그의 첫 번째예요. 그때 그 유명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그때라고 이야기했죠. 607년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BC 607년. 그래서 요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이 가증한 일과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요야긴이,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야긴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고 이야기하고 요야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야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석 달 열흘 동안 제 이야기도 9절을 보십시오. 이제 9절에 새로운 왕이 올라왔습니다. 요야긴이 왕이 올랐는데 나이가 8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위를 취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야긴은 요야김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거창한 국가적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유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악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진 못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성전의 귀한 기구를 다 가져갔다라고 10절에도 말합니다. 요야긴은 아버지와 이제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다시 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침공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야긴이 이렇게 잡혀간 이유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요야긴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갖게 됩니다. 이 포로로 37년 동안 있다가 바벨론에서, 그래서 37년 만에 다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야긴이
그가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숙부,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이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드기야는 나이가 21세라라고 이제 왕에 오른 지가 21세라라고 말했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걸쳐서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왕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몇 번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 34장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끝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이 시드기야가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도록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 눈이 뽑힌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14절 여러분 이렇게 왕이 끌려가는 가정 가운데 그러한 와중에 14절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둔 그 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장로 70명이 에스겔 8장에 가보면 장로 70명이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가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큰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웃고 욕하는 거죠. 물론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뭐 우리가 어디 어떤 절에 불쌍히 가서 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 이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까지 이 네 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였다면 역사는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갔을 텐데,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유다 나라의 죄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욕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게 되고, 그러므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들들을 보면 참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좀 연장되어 가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그 말은 뭐냐면 버려두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황무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께로 돌아와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대들, 마지막 유다 나라의 마지막 4명의 왕들과 그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산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떠나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갖는 어리석은 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이켜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내어주